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성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정도는요, 그러면은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거듭남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화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화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했던 거 아니겠어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자,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히터의 방향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히터가 이렇게 오니까 찬양하기도 힘들고 제가 지금 말하기도 되게 힘든데요. 자, 다윗,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 사람은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의 가장 그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듭난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즉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바꾸게 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식들이 날마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또 거듭났으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 나와 하나님의 거리,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0km 정도 거리가 될까요? 아니면 100km? 아니면 1000km?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가? 거듭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단 1cm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장에 있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고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겠는가?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별다른 그런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이겠는가? 다윗과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근데 우린 다윗과 욥과는 반대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겠는가? 그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생각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성공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고난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구나, 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나의 성공의 유무와 하나님의 멀고 가까움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어져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는가? 그럼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누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근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구나, 교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고정되어 있는 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찬양과 어떠한 기도의 행위를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도 계시는 분이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우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에 더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도깨비 방망이를 탁 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과 순종함으로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들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들을 다시 좀 재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재설정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우리와 가깝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답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말씀 아래 겸손해지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